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임과 동시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 우리 본래 2층에서는 우리 장년부가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함께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하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미 중에 무당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어요. 그 거미는 나무의 껍질 속에 교묘하게 알을 낳고요, 굉장히 많은 알을 낳는데 거미줄을 뽑아서 감쪽같이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새끼 거미로 변하고 나면 어미거미는 그 갓 깨어나서 꼼지락거리는 새끼 거미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전혀 제 몸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거의 먹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아서 날라요. 드디어 새끼 거미들이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이제 어미거미는 그만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미거미가 새끼들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일은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미 가운데 염난거미라고 하는 거미는요, 제 몸을 새끼 거미들의 먹이로 내놓습니다. 알에서 갓 깨어나온 새끼들은요, 제 어미의 몸을 파먹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잔인하죠. 징그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미의 색에서조차 나타나는 어미의 이 숭고한 모성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는 다 이와 같이 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고등생물로 올라갈수록 그 모성은 더 본능적이고 더 강하다고 합니다. 새끼를 적게 낳는 새나 포유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칼로리를 투자를 합니다. 포유류는 몸속에 고단박의 영양식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죠? 어미의 젖입니다. 그래서 새끼는 젖을 통해서 어미 몸속에서 만든 이 영양식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10달 동안을 뱃속에 아이를 넣고 고생합니다. 출산할 때는 어디 또 쉽게 낳습니까? 출산할 때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고통을 치르면서 출산을 해요. 보통 동물은 낳자마자 걷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송아지 낳는 걸 자주 봤어요. 근데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어미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젖은 그 털이 마르기도 전에 그 송아지는요 부쩍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립니다. 또 이 아이가 혼자 걷는다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대 만렵에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 20이 넘어서 30년에 가까이 되도록 사람은 부모님이 그 아기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어버이날 노래하는 것처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까요? 아마 외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생태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모성이 대단하구나 감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금 같이 지키고 있어요.
매년 사실 5월 첫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가 되면 부부 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내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이 첫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 우리 기념주일 달력은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를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들과 어버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정말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라나는 새싹인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 청년들을 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 비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난무하죠. 아마도 뭐 부모님의 사랑도 있겠지만 연인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사랑이라는 단어들은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설명하시면서 뭘 빗대어 설명하냐면 부모의 사랑을 빗대서 설명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특출나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드린 공과 물질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식이 갚는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나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평생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게 빚이어서 갚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갚았을 것 같아요? 한 10분의 1 갚았을까요? 100분의 1 갚았을까요? 1000분의 1 갚았을까요? 독일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는 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자식을 많이 낳았죠. 오늘날은 뭐 지금 1명, 2명, 3명 낳으면 뭐 국가에서 난리가 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대학도 공짜로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참 많이 낳았어요. 뭐 7, 8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 독일 속담도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르는데 지금 같아서는 10명 그거 어떻게 다 기르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는 한 아버지, 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비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특별히 사랑을 말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거죠. 일전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생명을 2번 준 어머니라는 기사였는데, 이분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교편을 잡은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혈액투석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치료를 받지만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아요. 점점 투병 생활에 대한 그의 의지도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가족 모두가 지금 이 딸에게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조직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 신장을 떼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기증했을까요? 어머니가 기증을 했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기증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수술 날짜가 언제 잡혔냐면 5월 8일 날 잡혔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 한쪽을 떼서 내어 사랑하는 딸에게 주게 된 거죠. 이 신장 이식을 받은 딸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이 어버이날에 오히려 어머니의 신장까지 받게 돼서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울먹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김하고 계란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김하고 계란이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나는 크면 김 장사하고 계란 장사한테 장가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할 때면 어머니가 김과 계란을 잡수지는 않고는 자꾸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이 엄마는 김하고 계란 안 좋아해. 그래서 저는 진짜 어머니가 김하고 계란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그리고는 열심히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어머니 계란하고 김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자식 주려고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주시는 어머니가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넙죽넙죽 잘만 받아 먹었었던 자식.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였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위대함을 잘 모르고 철없이 됐을 때가 많아요. 어머니의 모성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부성에 대해서는 또 잘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잘 표현하죠. 근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를 못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특히 어렸을 적에는 더 그렇습니다. 10대나 20대 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기 쉽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는 글이 있어요. 자라면서 자신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4살 때에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5살 때에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6살 때에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내가 10대일 때에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늙은 분이셨다. 그래서 너무 구식이셨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20대일 때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셨다. 그러나 내가 30대일 때에 그분은 경험 많으신 훌륭한 분이셨고 나는 모든 일에 늘 그분과 의논했다. 내가 40대일 때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셨다. 내가 50대일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곁에 이미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뒤늦게야 알고 다하지 못한 효로 인해서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알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자꾸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생일 되면 자식한테 꼭 생일 선물 가지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크고 많고를 떠나서 부모의 생일을 기억하고 혹은 또 이런 어버이날들을 기억하도록 꼭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성경이 얼마만큼 강한 어조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면 참 두렵기까지 해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썩 기분이 안 좋죠?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더 무서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됐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여기에 돌에 맞아 죽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무섭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늙은 노부모를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경우도 발견돼요. 냄새 난다, 귀찮다, 아유 말 많다, 돈 많이 든다 하고 몰래 밖에 버리고 들어옵니다. 치매 걸린 부모를 창고에 가두어서 방치하는가 하면 노부모를 택시에 태워서 버리고 오는 택시 고려장도 있다고 해요. 평생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온 부모를 늙었다고, 힘없다고, 필요치 않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돈 든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의 몹쓸 자식이죠. 젊을 때는 부모고 늙으면 부모가 아닌가요? 건강할 때는 부모고 병들었을 때는 부모가 아닌가요? 힘 있을 때는 부모고 힘 없을 때는 부모가 아닌가요? 성경은 이런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신명기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하는 것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행해지던 고려장에 대해서 이 악습이 없어지게 된 유래가 있어요. 기로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민간 설화인데요, 여기에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은 70세가 돼서 늙은 아버지를 이제 지게에 태운 채 그 시대의 풍습대로 인적이 없는 깊은 산중에 버리고 오려고 이제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내려놓고는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함께 간 아들이 지게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 그 왜 들고 오니, 그 두고 오는 거야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산에 갖다 버릴 때 이 지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심으면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거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지극으로 효하면 그대로 자녀에게 거두고, 부모에게 페류나처럼 불효하면 그 불효를 그대로 그 자녀에게 거두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